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 예수를 믿는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인이 좀 이제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만 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게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000만 명, 1200만 명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실망을 준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은 다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핑계인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먹을 음식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거리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겠죠. 예수님이 계셨던 때보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런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 때. 그런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팔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오른팔 그러면 오른쪽에 앉았다 그러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은 주의 능력이 누구에서 나타났나이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제 쉽게 풀면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즉 예수를 믿어서 누가 구원의 능력을 입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들을 기회는 있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이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몸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우리 몸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면 고침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서 귀가 닫혀져 버리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42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관리 중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 바리새인은 정치가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나 보고 있으니까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은데 겉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직접적인 원인은 그 관리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런데 회당 중심 사회입니다. 회당 중심 사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민을 갈 때 나라가 이제 쪼개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 가지고 나라를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2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의논도 하고 모든 정치사회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가지고 그 복음을 말씀을 전했죠. 이 회당이 발전을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교회가 된 겁니다. 유대교회는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고 회당이 지금도 회당 중심으로 유대 사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출교를 당한다. 이 말은 뭐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면 내가 속한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활동도 못해요. 장도 못 봐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 사회에서 장 보러 가면은 우리 사회에서 너는 우리 사회 일원이 아니야, 절로 가 라고 장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손을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발언권도 없고 사회에서 그냥 매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많았는데 그 조용하게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치가들이 어떤 놈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고 막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더 공부해야 돼. 옆에 있는 그 아이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네가 뒤쳐져.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주일이 어딨어? 더 열심히.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녀에게는 무슨 수련회를 가? 네가 공부해 이놈아, 네가 고3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너 고3이니까 이번 수련회 가지 마.
왜냐하면 경쟁에서 네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 아빠만 잘 믿으면 돼. 엄마만 잘 믿으면 돼. 너는 일해. 너 자식들도 일해. 자식들 잘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접근 방식이 틀린 거예요. 아이에게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인데, 사람이 이 정도인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무슨 사람이 자꾸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론이 이런데, 여론이 대세가 이런데,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그 은혜, 깨닫는 은혜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할 때 막 교회 안에 막 돈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아서 막 잘 살게 되니까,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제 살아오셨지만, 교회에 늘 하나님께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잖아요. 하나님 돈을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막 빌딩이 들어서고 도시가 막 팽창하고, 서울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막 서울로 다 모여들고 발전하니까 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공부 안 하면 쟤보다 부모들의 교육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이 교육 방식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네가 인정받아야 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도시는 어떤 게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문화는 작은 교회가 유행이에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안 져요. 왠지 아세요? 큰 교회,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초거대 교회, 몇만 명 모이고 막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몰라요, 서로가. 교회 왔는데. 저도 그 교회 다녀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 몰라요. 예배만 같이 막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그래서 젊은 이 목사님들이 이제는 신학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큰 교회를 하니까 이게 뭐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막 거대 공룡 기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제 안수를 받고 담임으로 가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작은 교회를 하려고요. 건강한 작은 교회. 왜냐하면 이상적인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목회자 한 사람이 한 200~300명 정도 딱 되면 성도들의 이름도 다 알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200~300명이 넘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다 신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다 목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해야 된다. 건강한 작은 교회. 그래서 실험적으로 작은 교회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골에 우리 강원도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죠. 근데 도시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는 작은 교회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소수가 예수 잘 믿는, 그러면 이 대사회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대한 몸집이 아닙니다. 거대한 또 큰 교회지만 큰 교회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유는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